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할 일.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병원 이름은 밝히기는 그렇고 오르도 올라가는데 S병원이라고 그곳에 갔는데 목사님이 왔다고 그 주차장 게이트에서부터 직원들이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저 열도 재주고, 그리고 또 저도 손에 그 세정제를 뿌릴 줄 아는데 직접 직원들이, 그 바쁜 직원들이 손에 세정제도 뿌려주고, 한 번도 제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분들이 갑자기 제 이름뿐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따가지고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당연히 이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인데, 그렇게 그분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나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이라는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르스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메르스에 굉장히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뭐 크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바이러스가 어떻게 메르스뿐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웬만한 것은 이길 수 있는 그 항체, 그 면역성이 있기에 때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육신의 두려움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시대 이 메르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르스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에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내 육신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극단적으로는 죽음에 이끄르는 그 육신적인 바이러스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치명적인 그 영적인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별로 대응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오늘도 보내는 우리의 삶들을,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멈추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에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그 면역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일수록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적인 그 메르스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를 볼 때 첫째,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 시대는 서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가장 치명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메르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는 반드시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게 되면 비 오기 전에 이미 그 하늘에 징조가 보이는 것처럼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징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의 고통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많이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거했던 열거들을 바라보면 전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마음들이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미 이 수위가, 이 고통의 수위가 이제는 가득 차서 온통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소리들은 이런 고통의 소리밖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도 이런 인생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오늘도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이 마지막 시대,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 이 고통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어떤 분별력이 없지만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케 하신 것은 반드시 이 땅에 내가 천국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보면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차릴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며, 정신을 차릴 때 나를 돌아보고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게 되는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거나 돌아보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메르스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했던 삶들을 멈추면서 계속 긴장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것에 전염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정말 평소에 무심코 그렇게 지나갔던 생활의 기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나를 돌아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도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이 시대의 믿음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권면인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돌아보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배고픈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디를 봐도 답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예배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정신으로, 그런 어떤 믿음의 그 삶의 모습으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 후손들은 사실은 너무 배가 부른 것이, 뭐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육신적인 배가 불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편한 것만 찾고 더 쉬운 길만 찾고 계속
그 신앙의 잔머리만 쓰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던 때는 정말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정말 배고픈 시대에, 배고픈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달렸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며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해서 정신을 차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인생의 정신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점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하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만 산다고 이 땅에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그 성실함이, 그리고 또 예배가 없는 땀 흘림이 어쩌면 우리에게 무력감이나 그리고 나약감을 우리에게 가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슬픈 인생은 오늘도 기도 없이 기계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정신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삶의 결핍과 삶의 핍절과 그리고 내 마음의 강팍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내가 이런 말도 하나라는 그런 어떤 충격을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교회에서 목사고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나라는 그런 어떤 삶의 결핍과 핍절과 강팍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이 클래스에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삶의 그 결핍을, 핍절을, 마음의 강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 남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6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6번의 남편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6번째 남편은 어떤 생각으로 이 여인과 살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나는 참 대단한갑다. 이 여자가 과거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과거의 여자인데 나를 안 바꾸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야, 내가 이 여자의 뭔가를 계속 충족해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남편은 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남편의 생각이.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닌 것이, 이 수가성 여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아무리 바꿔도 자기의 결핍이, 그리고 자기의 그 핍절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결론 내립니까? 바꿔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놈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데 남편의 생각은 다른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나 인생 가운데에 소유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안에 삶의 결핍은 반드시 옵니다. 핍절됨과 때로는 내 심령이 이렇게 강팍하나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결핍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삶의 결핍과 핍절과 강팍함은
예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친밀감과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그 예배 회복의 은혜 속에서, 그 기도의 회복의 은혜 속에서 그 핍절됨과 결핍함이, 강팍함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반드시 회복되면,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회복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또 우리의 삶의 결핍과 핍절과 강팍함을 하나님이 녹이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결핍함과 강팍함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즉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인 사이클처럼 믿음의 사이클, 내 신앙의 사이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삶의 그 결핍들이, 아무리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과 허망함과 그 인생 무상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고 얼마나 육체적인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때뿐, 그때 잠깐 즐거움이 있고 돌아서면 또 해결되지 않는, 마치 그 수가성 여인의 어떤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요, 나를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도는 새롭게 결단하며 나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성과 열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기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유지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성과 열정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단지 우리가 가지는 그 이상과 열정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욕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나의 어떤 그 욕망으로 그것이 흘러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큰 교만은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겸손은 기도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또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8절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냐? 사랑하면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땅의 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은 그 순간 인생의 삶의 바탕은 이 땅의 그 어떤 소유나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삶의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사랑이 단지 누군가를 좋게 해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구나. 누군가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이 죄인의 이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한 개를 주면 또 한 개를 기대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 친구적인 사랑도 있고 이해적인 사랑도 있지만 이것은 죄를 덮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죄를 덮는 사랑을 나누면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덮으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묵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육신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이성과 이해적인 사랑으로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삶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이 바뀌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대접하며 섬긴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접하고 섬길 때 주의할 것이 하나가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접할 때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대접하고 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섬김이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시간만 내는 것이 아니라, 땀만 좀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접 속에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까지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대접 속에 진행되는 우리의 표현하는 작은 언어까지도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게 돌아온 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내가 다시는 안 먹는다, 다시는 그 자리에 안 간다 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괜히 간 것이 후회되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 우리의 배려,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컷 대접해놓고 마지막에 말로 받았던 그 대접의 감동과 은혜와 기쁨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말도 먹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음식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싱싱하고 건강한 말도, 건강한 표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식과 함께 내어놓고 대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맛있는 것을 먹고도 배탈이 나는가? 음식이 상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음식은 이상 없는데 대화가 상하고 말이 부패하기 때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주 맛있는 식사하는 가운데 그 맛있는 그 밥상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와 단어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순간에 그 음식이 영양가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먹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항상 그 음식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즉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먹으면서,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채소나 살찐 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먹고 화목도 먹고 격려도 먹고 그리고 미움도 먹고 다툼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말에 대한, 행동에 대한, 언어에 대한 여과기를 하나 설치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여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시켜 주지 않는 말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시켜 주지 않는 행동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시켜 주지 않는 그 걸음들은 거기서 여과에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원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원망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부부 사이 더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 서로 더 존중하게 된다면 제가 날마다 원망하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망은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사랑을 원망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그런 어떤 얘기들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요, 사람의 어떤 마음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대접자라는 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원망 없는 그런 섬김과 대접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10절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은혜라는 단어와 선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봉사의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청지기가 선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고 있지만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혜를 맡은 선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와 선한은 동격인 것입니다. 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항상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놓치면 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악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은혜를 놓치면 청지기가 한순간에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직장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도 능력도 힘도,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나를 부르신 그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이고 또 주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오늘 이것이 점점 퇴색되어져 갈 때 한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주인처럼 살 수 없을까? 오늘 그 마음들로 우리가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것이 섬김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은혜의 힘으로 할 때 그것이 1년이든 10년이든 그리고 30년이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사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봉사의 자리에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뭐 기쁨으로 섬기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 제가 볼 때는 달란트도 있고 참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심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때로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지지난주 금요일 날 반정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국 초기 기독교 안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 스토리를 쭉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 안에 몇 가지 어떤 도전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제일 큰 것은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 병원이 세워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이 조선이라는 이 한국 땅에, 이름도 없는 이 땅에
정말 귀신같이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표현이 귀신같이 뭐 갓쓰고 수염기고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조선 땅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 생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나에게 내 인생에 1000번의 삶이 있다면 그 1000번의 삶은 이 한국 땅에서 보내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시대의 어떤 사상 가운데 서양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죽으면 그 무덤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서양 귀신이 나온다고 그 선교사를 묻을 장소조차 주지 않는 그런 각박한 땅에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죽음과 같은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이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0, 70대, 80대를 이루는 그 선배들이 정말 젊었을 때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결과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믿음의 후배들이 그 섬김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너무 편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합니다. 편한 자리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불편한 자리를 우리가 감당할 그런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 신앙의 어떤 정도가 이제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 결과물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그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과정들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그 한국 땅에 올 때에 나는 저는 이름 없는 곳에 가기 싫고 그 환경이 그래서 나는 하기 싫고 모든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소들만 찾았다면 결국은 이 한국 땅에는 복음이 심겨지기가 너무나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심겨져도 굉장히 많이 늦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생과 헌신에는 언젠가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열매의 크기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과 섬김에는 반드시 언젠가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편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편하다면 정말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관심 없으니까, 그런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고 기도조차도 하지도 않으니까 날마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그 섬김을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일도 쉽지 않고 또 나가서 그 일은 단순할 수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막 힘들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다듬으시고 또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주셔서 나중에는, 처음의 시작에는 우리가 좀 힘들게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어떤 의지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고 그 공유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귀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힘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있으면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서로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서로를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신 말씀이 서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도 호흡하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직장이 그냥 직장이 아닐 것입니다.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걷는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해관계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을 발견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 또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섬기는 모든 그 섬김의 그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시대 내가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발견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